지난주 이 시간에 중대한 예언의 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로서 미래에 관한 예언의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왕국을 붕악한 나라로 건설하고 그 나라의 수도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국이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염려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자기가 죽은 후에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장래에 관한 꿈을 꾸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세상 역사를 그에게 꿈의 계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에 다니엘은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그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여 이르기를 왕은 그 금물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황금 제국에 대한 꿈이 기원전 605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 70년이 채 못되어 기원전 539년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국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래 메대와 파사는 이 우상의 가슴 좌우의 양팔처럼 서로의 연합된 제국으로서 파사의 국부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메대를 병합하여 페르시아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침공했는데 이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고레스의 이름과 함께 그에 대해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고고학적 발견인 고레스의 원통비에 기록되기를 내가 평화롭게 바벨론 가운데로 입성했을 때 나는 환호와 기쁨 가운데 왕궁에서 왕자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머리로 표상된 바벨론을 이어 일어난 이 메데 페르시아는 은의 제국으로 상징되었는데 이는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는 금보다 못한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이 금보다 강한 것처럼 메데와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메데 페르시아는 주전 539년으로부터 331년까지 200여 년 동안 세계를 다스린 두 번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꿈의 예언대로 세 번째 제국인 놋나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라고도 하는 헬라 제국으로서 마게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에 의해 다니엘서 2장 39절의 말씀대로 온 세계를 정복한 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헬라는 놋, 곧 이 청동 재련에 탁월하여 청동 문화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헬라의 군인들은 놋으로 된 투구와 가슴바지와 방패와 그리고 칼과 장창을 번쩍이면서 세계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놋이 은보다 가치 면에는 못하지만
은보다 강한 것처럼 헬라는 페르시아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헬라 나라는 주전 331년부터 168년까지 160여 년 동안 세계를 다스린 세 번째 제국이 되었습니다. 헬라는 특히 학문과 문화 면에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강력한 왕국이었으나 그 왕국도 영원히 존속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0절에 다시 예언하기를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제국은 기원전 168년 6월 22일 피드나 전투에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신흥 라틴 민족의 나라인 로마에게 패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제국으로 일어날 로마를 가리켜 성경은 철의 나라로 상징했는데 철은 금, 은, 노에 비해 가치 면에서 가장 못하지만 강하기는 가장 강한 것으로 로마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한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시는 1776년부터 1788년까지 12년에 걸쳐 저술한 6권으로 된 로마 제국의 세망사에서 로마 제국을 가리켜 철의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시는 다니엘서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국가와 그 국가의 왕들을 표상하는 데 사용된 금, 은, 동의 상징들은 그 뒤를 이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 깨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꿈의 우상에 있어서 철의 다리로 상징된 로마 제국은 이 몸의 가장 긴 부분인 다리처럼 다른 제국들보다 가장 길게 세계를 통치했는데 이는 기원전 168년으로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무려 500년 이상 무적의 대제국으로서 세상에 군립했습니다. 그 영토는 영국의 섬들로부터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라 사막까지, 또 대서양에서 유브라테스 강까지 광대한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 있었음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역사의 개요를 정확하게 예언한 이 꿈은 진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2장의 꿈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600년 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인류 역사는 이 예언대로 정확히 성취된 그 발자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 또 인류의 발전과 전쟁에서의 승리로 좌우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예언의 휘장이 열려서 거기서 우리는 인류의 무대의 상부와 배후를 보게 되는 것이며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목적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의 그 꿈의 예언은 네 번째 제국인 철의 왕국 로마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로마가 망하게 돼 어떠한 양상으로 망하게 될는지를 소상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1절과 42절에서 다니엘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잇따라 일어나는 세계적 제국들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여러 나라와 민족을 통할하여 다스리는 제국이 없을 것이고 도리어 로마 제국은 열국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그 철의 힘과 성격을 잃어버리고 게르만족의 그 침략을 받으면서 마침내 기원 후 476년에 헤루리의 용병대장 오트
아케로에게 의해 이 서로마가 멸망되면서 서부 유럽의 열국으로 분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열 발가락으로 상징되었듯이 정확하게 열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것은 알루메니아, 오늘날 독일, 또 프랑스, 부르근디아, 오늘날 스위스, 스웨비, 포르투갈, 반달,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비스코트, 스페인, 앵글로색슨, 영국, 동고트, 이탈리아, 롬바드, 헤루리 다 이탈리아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뉘어진 나라들은 현재도 존속되어 오는 국가들의 전신이었고, 이 열국은 성경의 표현대로 철과 진흙으로, 그 중에 어떤 나라들은 로마처럼 강대국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약한 나라로 존속되어 왔지만, 분열 후에 이 헤루리, 반달, 동고트 이 세 왕국들은 곧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3절에 예언되기를,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되어 분열된 후에 적어도 15세기 동안에 걸쳐서 강력한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통합시켜 옛 로마 제국을 재현시켜 보고자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유럽 국가들은 서로의 통합의 목적으로 통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대개의 왕과 여왕들은 친척 관계로 이루어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전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려졌고, 덴마크의 왕은 유럽의 장인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이라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사람들은 저들 사촌끼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영국의 조지 5세와 독일의 빌헬름은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혼과 정치적 세력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 간에는 이 AD 800년경에 살르맹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을 꿈꾸었고, AD 14세기에는 스페인의 찰스 5세가, 또 17세기의 말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저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일어나서 유럽을 통일하여 한 제국으로 형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외치기를,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의 우두머리, 곧 하나의 황제 밑에 있게 될 때까지는 유럽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인데, 현재의 왕들은 그때 그 황제의 부하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799년 2월에 제1차 집정 취임으로부터 1814년까지 프랑스의 군대를 통솔하여 60회 이상의 전투를 치루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승리를 거두었고,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면서 눈 덮인 알프스 산을 넘어 오스트리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세를 몰아서 1812년에는 러시아 원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황제는 나폴레옹에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그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오만하게도 내가 일을 꾸미고 내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하늘의 섭리는 가장 강력한 포병을 가지고 있는 내 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를 향한 숙명적인 행군을 시작하여 패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15년 6월 18일에 이 유명한 워틀루 전투에서는 마침내 그의 운명을 확정짓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토록 자랑하던 그의 포병대가 폭우로 말미암아 진흙탕에 빠져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무엇인가? 누가 저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분명히 개입하셨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외롭게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독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저술가며 문학가인 빅토르 유고는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진절머리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카이젤 빌헤름이 황제가 일어나서 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다시 아돌프 히틀러가 일어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그 역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 역시 나폴레옹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야망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40년에 그는 이탈리아와는 동맹을 맺고 프랑스, 벨지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그리고 발칸 반도를 정복했습니다. 히틀러는 외치기를 나의 군대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기를 구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 대신에 폭탄 한 개를 더 만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군대가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대륙을 휩쓸고 히틀러가 베어링에 귀향했을 때 시민들은 마치 그를 로마의 황제와 같이 환영했습니다. 이제 히틀러는 남아있는 유럽의 한 국가인 영국을 향해 1940년 9월에 전투를 시도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그해 9월 8일에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영국에 있어서 기후는 좋은 때였지만 이상하게도 영국 해협에 돌풍이 불어서 독일 군대는 침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해 11월과 12월에 겨울 안개가 끼인 그때인 그 영국을 침공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도리어 이상하게도 안개가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영국의 민병대를 위시하여 군대들의 철통 같은 방비로 인해 영국 해협을 침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의 이변은 영국에 있어서 8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영국 침공 계획이었던 그 이듬해 1941년 3월 14일과 15일에 이번에는 잠수함으로 영국을 침공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박지를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대서양에서 해저 지진이 발생하므로 저들의 대형 잠수함 유트보트들이 크게 손상을 입어 이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히틀러는 다시 영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독일은 그 위세가 꺾여 결국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4월 30일에 히틀러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 참모들을 작별하고 지하폭탄 저장소에 있는 그의 방으로 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인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욱 확실하게 성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날 20세기의 인류의 마지막 시도와도 같은 1957년에 유럽 공동체, 경제 공동체 ECC가 결성되고 또 1967년 후에는 유럽 공동체 EC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유럽 연합, 유럽 유나이티드로 그 이름을 달리하면서 1999년부터는 단일 화폐인 이 유로화를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시도는 오랜 과거 역사 동안에도 그러했듯이 일시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결국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바로 철과 진흙과 같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인체로 상징된 이 신상에 의해 오늘날 우리는 인체 마지막 부분인 그 우상의 발톱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마지막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 우상을 침으로 그 우상은 부서져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대로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 돌이 우상을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대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